우리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누구한테 전달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좀 얘기해주고 싶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영은자매님,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걸까요? 이게 한숨 툭 나와요. 우리 준석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어떤 게 예수님을 닮는 걸까요? 모든 걸 베풀고 다 내려놓는. 모든 걸 베풀고 내려놓는 거. 예수님이 살아오면서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 예, 좋아요. 우리 엘리자매님 어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뭘까요? 뭘 닮는 걸까요? 사랑의 모습.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알긴 알지만 닮아야 되는 건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준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그분이 자기 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사막 지역에서 그들이 살던 문화와 전통, 예수님을 닮으려니까 딱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포도잔치에서 가령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술을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걸 닮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억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건 예수님이 살던 문화나 습관이나 그분이 하셨던 어떤 일들을 닮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를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베풀었던 사랑,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 집도 가지지 않고 자기 걸 소유하지 않고 제자들하고 같이 그냥 다녔던 그런 모습을 닮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뭘 닮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아멘. 예수님의 삶에는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요? 여기도 있고 또 하늘나라에도 계시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하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게 예수님인가요? 예? 그런 억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고 하나의 인격이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2000년 전에 33년 동안 살다가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살 때 그 모습과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모습과 어떤 것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존재가 완전한 존재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울고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어요. 그냥 신이었기 때문에 감정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하셨죠?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장사하고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들고 막 그냥 땅을 치면서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의 모습과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 모습과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게 하나님의 모습과 가깝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모습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자기 무소유, 자기 걸 가지지 않고 나누어 주고 사랑하고 그냥 매 맞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들, 그런 문화들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걸 닮는 게 아닙니다. 정원사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분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온 목적이 단순히 교회를 크게 짓거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큰 어떤 예수교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기준과 원칙이 뭐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모습대로 제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왜 살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재밌게 해볼까요? 표정자매님 왜 살아? 왜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 시간에는 뭐 이렇게 누굴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거나 이런 분들 대답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상처 드리려고 질문을 유도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왜 살죠? 결혼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래도 하나를 이렇게 지금 모아본다면, 이렇게 연결을 해본다면, 사는 이유가 왜 살죠? 아직 꿈이 많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 영혼자면 왜 살아요? 맛있는 거 먹고요. 술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아, 그래, 좋아요. 아, 좋아요. 그리고 또. 막막하네. 그래. 우리 엘리자베님 왜 살아요? 아, 그래요? 와, 멋있다. 아니요, 근데 근데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 생각이 항상 방향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향해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방향을 자꾸 잃어버려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우리 준석군은 왜 살아요? 그냥 단순하게 태어났습니다. 아, 태어난 근데 제 의도와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의도와 다르게 제가 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러면은 태어나게 한 신이 있고 태어나게 하고 준석군이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발견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마 이 부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준석군이 우리 저 영원자매 우리 조건사님 우리 조건사님도 참 음식을 잘 드시고 윤건사님도 참 잘 드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연세에 비해서 건강하셔요. 근데 제가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80 가까이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 좀 맛있는 거 사드릴까 해서 저기 일산에 가면 보신탕을 참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절 데리고 할아버지가 몇 번 가서 야 손주 일로 와봐. 장모님 예 보신탕 먹으러 가자. 예. 그럼 제가 운전해가지고 모시고 가서 먹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보신탕 사드릴게 갑시다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야 이제 나이 먹고 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걸 먹거나 저걸 먹거나 별로 차이가 없더라.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대. 꼭 그거 먹어봐야 별 그것도 없고 그냥 다 그게 그거더라. 그래서 그냥 저 간단하게 집에서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할아버지는 뭘 먹어도 다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서글프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무언가 우리가 추구하고 무언가를 향해서 가긴 가는데 그 무언가가 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석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오게 됐는데 그러면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지만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에 대한 신이 나를 보냈다면 신이 보낸 목적과 이유를 알면서 사는 것과 모르면서 사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을 넘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신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식을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풀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아우, 예수님은 살면서 자기 것도 가지지 않고 희생하고 늘 주기만 했는데 그걸 닮으라고 난 지금 도저히 내 걸 버릴 수 없고 내가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이것도 참 즐거운데 예수님 닮으면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행동들에만 자꾸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거기다 맞춰서 문제죠.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삶의 원칙. 그 원칙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자기의 삶에 어떤 새로운 룰을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고민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느꼈고요. 그리고 그분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얘기는 그 상황들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아이고 아버지 왜 데려가셨어요? 아직은 아닌데 그러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그냥 그런 마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잔치를 하면서 행복해하기도 했고 같이 즐거워하기도 했고 그리고 같이 웃기도 했고 밥도 같이 먹었을 거고 그런 아주 우리와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된다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삶의 원칙. 그러니까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안 되는 그런 내 모습들,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어렵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거 안 돼요. 그럼 언제 그 일들이 가능하죠? 기도하고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나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께서 붙들어 줘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이 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간다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사람들은 자기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있는 재산 다 통장에 있는 거 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삶의 원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의 원칙 하나만으로도 삶의 원칙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을 굉장히 즐길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넉넉해질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김기옥 판사 얘기했잖아요. 판사예요. 그리고 범죄자가 있어요. 그 판사가 그 범죄자한테 야, 너는 17살 여자 중학생이 어떻게 이런 도둑질을 하고 이런 걸 작물을 통해 가지고 팔고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교화를 받아야 돼. 너는 당장 교도소에 가가지고 1년만 살다 나와. 그게 실은 실정법이고 그걸 해야 돼. 옳은 판사일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그 판사는 그런 판결을 내면서 울었을 거예요. 제가 판사라고 해도 그 아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 내용을 다 듣고. 그러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는 속으로 자기의 신, 하나님일지 그가 믿는 신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신 앞에 내가 판사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저런 아이들을 제대로 인도하라고 나에게 판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파격적인 일을 했잖아요. 무죄! 저 아이는 사회가 만들었지 저 아이가 나쁜 게 아니야. 저 아이는 기회를 주면 다시 일어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판사가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마음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아마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판사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예, 그 사람이 판사가 돼서 그렇게 멋진 판결을 내리는 게 저는 그분을 보낸 그 신의 뜻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왜 판사가 됐는지 목적을 아는 자의 멋진 판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록펠러,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또 그리고 강철한 카네기 이런 사람들 아주 인류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이라면 무조건 다 교회에 바치고 무조건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눠줬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일부분을 떼서 나눠줬을 뿐이지 나머지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었고 카네기라든가 이런 사람들 얼마나 호화롭고 부자로 잘 살았어요. 누리면서 굉장한 많은 걸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내 걸 다 챙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시각을 우리 자신에게서 조금만 한 발자국만 뒤로 이렇게 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배바에서 그렇죠? 우리 영혼자매가 그리고 또 기도 매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참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배원가요? 예. 아주 조용합니다. 왜요? 지난주에 못 나와서. 나왔으면. 죄책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는 좋은 건가요? 근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빠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지난주에 그 전에 뭐 어디 가서 놀다가 늦게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자느라고 못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맞죠?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해서 못 나온 사람이다. 지난주에 교회를 오긴 왔지만 온통 머릿속에서는 딴 데가 있어요. 전혀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해. 그래도 몸뚱아리라도 와서 앉아있는 게 그게 나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기 참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번 주에 영혼자매가 나 지난주에 빠졌는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하나님 나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일들을 많이 구상하고 앞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 있었죠? 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 자와 오늘 과천 씁시다. 지난주 안 나왔어. 그런 마음과 늘 예배를 나오긴 나오지만 내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 일에 잘하고 있어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진 채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답은 너무 쉽죠. 예, 그렇죠. 예, 답은 너무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신앙생활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좀 전에 지난주에 빠진 사건, 그렇다고 자꾸 빠지라는 얘기 아니야 영은. 빠진 사건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미안한 마음도 들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성도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봉사 갈 때 내가 가서 참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도 같이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 하나님 나 너무 미안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성도들에게 내가 무언가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어떤 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도 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마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한 번 빠진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게 안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목적과 또 우리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속은 것은 몸으로 때우는 신앙생활에 속아가지고 성경 지식에 대해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를 평가받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로부터 속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함은 쉬워집니다. 간단해지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의 원칙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네 재산 다 내놔라. 네 거 나한테 다 줘라. 네 목숨 나한테 줘라. 이걸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사명이지만 우리한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보여?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마음.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우리는 선택을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과 오지랖부터 내가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 나 아니고 우리 교회에 사랑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가서 하면 돼.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목사라고 꼭 나만 그래야 되나? 이런 두 마음이 싸울까 안 싸울 거예요? 예? 너무 쉽잖아요. 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존중한다면 앞에 걸로 할까요? 뒤에 걸로 할까요? 앞에 걸로 하겠죠. 그럼 가져간다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으면 가서 내가 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내가 이번 주에 내가 거긴 안 가더라도 거기 가서 좀 도와줘야지. 내 거 좀 쓸 거 있는데 거기다 써야지. 이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을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을 욕심 때문에 그 마음에 순종을 하게 되면 나만 그러나? 남들 다 그러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지 뭐. 알아서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누르게 되는 거죠.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단한 사건 하나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라든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단순히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핑계를 대고 싶고 뭐 하고 싶다. 그 다음에는 합리화시키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에서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부터 받아들이십시오. 안 돼요.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넉넉하고 그래도 꿈이 있는 게 목사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사랑도 많을 것 같고 너그러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가 저를 볼 때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그래요. 절대로 그런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쳐다보니까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목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장로니까 남들이 쳐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얼마나 한계에 늘 부딪히십니까? 근데 그러던 목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좀 있습니다.
그러던 장로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포기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게 기적이고 그게 능력일 줄 믿습니다. 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계속 사이클처럼 되어 오는데 지금 실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도 좀 해야 되고 뭐 모두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대개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 40일 기도한다든가 또 고난 주간에는 특별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 안 할까요? 목사가 귀찮아해서 안 할까요? 아니요. 이 기준들이 제대로 쓰면 그때부터는 저는 더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쓰기 전에 단순히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 하는데 그냥 몸으로만 가서 때워. 나 몸으로 했어. 물론 몸으로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몸으로 때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도하고 사순절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묵상을 우리가 상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또 나는 고난주간에 이렇게 했어. 그걸로 그냥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만족해버린다면 나 자신의 행위를 보고 나 자신이 만족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참된 그 사순절이나 절기의 묵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절기를 세워놓고 그 절기를 뭐 사순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 절기를 만들어 놓고 준비 기도를 하고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이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뭐 헌금 많이 얻으려고 특별적으로 기도하나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이겠죠?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20일 전부터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면은 그 절기에 헌금 많이 나올 거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입니까? 사람이 주는 생각입니까? 사람이 주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할 거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그런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으로 그걸 때우니까 나는 열심히 남들보다 남들 잘 때 난 잠 안 자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내 스스로 만족해. 자기 자신 스스로 만족하라고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절기에 맞는 묵상을 하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신의 고집을 꺾게 하라고 그런 과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고 내가 부활절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버리고 기도 안 한 사람보다 기도한 사람이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 거야. 이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절기를 맞이하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 고난주간에는 내가 뭘 좀 할까? 자, 4월 첫째 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가 뭘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속에서 묵상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엘리자베님, 다음 주에 제가 주보에 싣겠습니다. 오늘 결정되는 가장 좋은 것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가 있을까요? 엘리자베님, 고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걸 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시간들, 그 시간은 좀 일주일 동안 묵상 좀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팁을 제안한다면 짜증내지 않기. 멋진 얘기네요. 짜증내지 않기래요. 우리 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거 우리 선택해 볼게요. 우리 균석 군은 뭐가 있을까요?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1주간 동안. 제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냥 그 고난을 생각하기. 묵상하기. 예, 좋아요. 우리 조건사님 뭐가 있을까요? 조건사님이 생각할 때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 교회 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편안하게 지나는 겁니다. 예,
편안하게 지나가고. 곤방에서 그러니까 고난을 묵상하면서 묵상하기. 예. 고난을 묵상하기. 자, 우리 김광국 권사님 뭐가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보시고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신 권사님. 제 마음 짜증내지 않기. 야, 이게 참 멋있는 얘기네요. 우리 안 권사님 뭐가 있을까요? 화내지 않기요. 화내지 않기. 이게 짜증내기에 속 늦게요, 그냥. 화내지 않기. 아니 오늘 예배 시간에 욕을 많이 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욕을 하셨어요? 아니 속에서 아니 그 지난 주간에 예. 저 병원에서 좀 화내고 좀 그러셨어요? 그 예. 화내도 안 냈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예. 좀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기. 예, 좋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 이춘영 권사님 뭐가 있을까요? 화내지 않고. 좋습니다. 내가입니다. 남이 아니고 내가예요. 이걸 우리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 합시다 그랬더니 나는 짜증을 내면서 이번 주간에 화 안 내기로 했잖아. 너 왜 화내? 그러면서 상대한테 이러면 안 돼요. 나한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요. 우리 윤 권사님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기.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하기. 전체가 다 기도하기. 좋습니다. 하여간 기도하기. 그 다음에 우리 효정자매 뭐가 있을까요? 고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인들 전체가 같이 좀 이렇게 이런 걸 하면 고난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하지 않을까. 네, 잠깐만요. 자, 우리 효정자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쁜 멋있네요. 고맙습니다. 누구한테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 땅에 완성하는 모습이다. 진짜 고마워서 고마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걸 고마워서 이웃들에게 고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고난이다. 좋습니다. 해석을 참 잘하죠. 네. 우리 장로님은 뭐가 있을까요? 고난을 생각하고 이겨내면서 네. 묵상하기.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하는 예. 고맙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실천 사항으로는 화내지 않기. 내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기도하기, 또 생각하기.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간을 정해놓고 뭐 새벽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몇 시에 우리 제일 일찍 주무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좋은 사람이 몇 시에 주무셔요? 대략? 여러분 늦게 주무시요. 윤건사님 몇 시에 주무셔요? 그렇게 늦게 주무셔요? 우리 김광국 선생님 몇 시에 주무셔요? 아이고 그렇게 늦게 주무셔요? 몇 시에요? 아이고 안건사님 몇 시에 주무셔요? 12시. 좋습니다. 11시에 저녁 11시면 집에 들어가나요? 우리 청년들? 11시에 10분 동안 기도하기. 예? 10분 동안. 전 교인이 10분 동안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할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각자 방에 들어가서 묵상 기도하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기. 세 번째는 우리 영은 자매 말한 것처럼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냐고 물어보면 무슨 주간이라 그런다고요? 고난 주간이라 우리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나오면은 고맙습니다. 그 사람 왜 그런 얘기를 해? 사랑합니다. 왜? 고난 주간이잖아요. 되시겠죠? 예.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걸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고난 주간을 그럼 이거는 몸으로 때우는 겁니까? 우리의 삶으로 때우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게 더 나아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고난 주간이니까 아이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짜증내고 싸우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화내고 뭐 내 이익 걸린 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고 이걸 완성하면 더 좋겠지요. 근데 자,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같이 맞춰보고, 그리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삶을 완성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주간이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성경을 어떻게,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지금 예수님의 삶의 원칙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삶의 원칙처럼 내가 원칙을 가지고 특별히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지금 다른 때에 비해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누가 나한테 좀 짜증나게 하고 내 거 손해보게 하더라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왜 참아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니까? 고난주간. 그리고 또 11시에 기도하고. 왜 기도해요? 고난주간이 됐어. 우리 교인들하고 기도하기로 했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요. 아니 내가 고맙다고 했는데 왜 먼저 고맙다고 그래요? 고난주간이지.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구체적인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면 그 속에서 이게 정말 즐겁을지 즐겁지 않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는 했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권면해주고 싶은 거 하나씩만 얘기하신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율법사에게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든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놀라운 진리, 단순한 것,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자꾸 변화시키던데요. 이런 단순한 진리, 이걸 한 번씩 얘기할 수 있다. 성경 전 못하겠으면 성경 한 구절을 얘기해도 되고 성경 한 구절도 안 해도 되고 한마디씩만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팁, 유일한 신앙의 본이 뭔지 알죠? 한복을 만들려면 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기준, 이걸 갖다가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씩만 이야기한다. 우리 에리샤님 하나만 얘기해. 뭐가 있을까요? 나와서 얘기할래? 거기서 얘기해. 좀 이따가 제자를 삼으라. 아멘. 삼수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예. 우리 저기 유석군은요. 온유하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한 자의 복이 뭐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이걸 제가 바꾼다고 그랬죠?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유하게 된 자는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 온유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분석분에게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온유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면서 온유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생겨져요? 부자가 되는 복이 있다. 그게 우리 분석분이 가지는 기준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명령이다. 좋은 삶이 있다는 거 있을까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이야. 이 사랑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겠죠. 우리 김광욱 권사님 뭐가 있을까요? 배려하라. 배려하라. 상대를 배려하라. 친절하라. 베풀라.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사랑하라에 다 들어가겠네요. 사랑하라.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신문사님 있을까요? 솔선수범하라. 내가 먼저 네. 겸손하라, 희생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에 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안모사님 똑같습니다.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우리 이주정 모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로 다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두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고린도 사랑장. 그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예,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윤건사님, 뭐가 있을까요? 남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이것도 사랑 속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남의 슬픔과 고통을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그런 자는, 애통하는 자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애통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효정자매님은 뭐가 있을까? 내가 그냥 사랑하라. 영원전 베풀어라. 사랑 속에 들어있네. 예. 장모님 나보다 약한 자에게 무슨 베풀라, 사랑하라. 다 사랑하라. 자, 그럼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또한 명령이요,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이 사랑이 내가 하려고 할 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내가 사랑하려고 사랑이 되든가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 목숨을 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그냥 사랑해야 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런 공부를 했는데, 자기 사랑을 희생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사랑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의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랑할 줄 알아. 사랑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 이걸 포기해야 이제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된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입니까? 이기심에 대한 결과입니까? 이기심에 대한 결과. 내가 하는 건 아무리 내가 폼을 잡고 아무리 내가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이기심입니까? 인간의 이기심이죠.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는 일들도 나오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 보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정말 안 돼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이게 기적입니까? 안 기적입니까? 기적이요, 능력일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요,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약속해 줬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다 줄줄이 그것만 줄이 땡기면 다 줄줄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하는 사랑이 사랑으로서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이걸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싸워요. 애인지간에 싸우는 때 많죠. 왜 싸워요? 서로 내 것을 포기하다 싸워요? 아니면 내 것을 지키다 싸워요? 지키다 싸우죠. 마음으로는 사랑하니까 포기하고 싶은데 점점 이게 약 올리고 니네 집안 우리 집안 나오고 뭐 이러다 보면은 싸움 돼 안 돼요? 많이 해봤나 본데. 그래요. 그 상태에서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게 돼요 안 돼요? 특히 집안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이혼을 한번 했지 안 되죠? 그렇죠? 헤어지면 헤어졌지. 이 두 사람이 지금 애인지간이에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엘리가 저 사주면은 아까워도 자기 남자친구 뭐 먹을 거 사주는 거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저는 아까워해도 지들끼리는 안 아까워요. 그 정도는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아주 민감한 문제가 딱 걸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남보다 더해. 그렇죠? 그렇죠? 남은 오히려 이해하려고 들어. 근데 남보다 더하게 아예 그때부터 원수가 돼버려. 가정 문제가 걸리면.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한대.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민한 부분, 민감한 부분이 걸리면 그때는 사랑도 아니야. 원수보다 더 더해.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나는 사랑을 하고 있대.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키고 싶은 내 욕심이 사랑은 아니에요. 한 부분이지. 사랑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실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그 사랑으로 그런 것들조차도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남들은 다 못났대, 다 모자라대, 다 잘못됐대. 근데 나는 내 새끼니까 다 이뻐 보여. 누가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나를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면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덜 하겠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덜 하겠죠. 열심히 싸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자래. 하나님이 날 사용하고 있대. 사기예요, 아니에요? 쉬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놀라운 주제를 내 입장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내가 해보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손길이고 성령의 도우심이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잘 받는 비결이 있다면 이건 비법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돕지 않는다 이걸 느끼는 비법 뭐 하면 되죠? 기도하고 또 하나 찬양하고 또 하나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훈련을 하면 내 것을 꽉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내 것을 버리는 일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면 이게 내 것을 버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될 건 바로 이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것을 버리는 훈련, 내 것을 포기하는 훈련 이러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을 때 이게 쥐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낫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해지겠죠. 자유해지면 그때부터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완성할까. 자, 다음 주에 숙제가 참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야기한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온유한 모습, 또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누리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피곤하고 잠드는 시간인데 저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모험, 어드벤처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즐거움의 삶을 포기하고 우중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